여러분, 타종교 신앙인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불교 수행센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열심히 수행을 한 여성 불교 신도의 이야기입니다. 수행을 하니까 참 좋아졌습니다. 한 450일 동안 수행의 첫 단계를 하면서 매일매일 1000번 절을 드리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기쁘고 즐겁고 인생이 좀 새롭게 보이는 그런 기쁨이 밀려왔는데, 이상하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화가 난다는 겁니다.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은 화가 다스려져야 되는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기쁜데 계속해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시어머니에게도 화를 내고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행하면 더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는 이제 큰 스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절은 열심히 하는데 수행을 안 하고 있어. 너는 절을 열심히 하는데 그건 체력 단련이야, 운동이야. 그런데 수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화를 낼 수도 있어. 사람이란지라 화를 낼 수도 있는데, 화를 내는 그 순간, 아차, 내가 화를 냈구나. 내가 다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화를 냈구나. 내 이 화를 내는 마음을 거두어들어야 되지. 그렇게 깨닫고 그 화내는 마음을 빨리 다스려야 이게 수행인데, 너는 그렇게 1000번씩 절하면서 무엇하느냐? 1000번 절하면서 네 마음속에 화를 다스리고 네가 뭐가 문제인지 네의 문제를 깨닫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수행인데, 너는 450일 동안 1000번씩 절하면서 운동만 열심히 했지 너는 수행을 한 게 아니냐. 앞으로 수행해. 너는 지금까지 수행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고통의 모든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던 것을 거두어들이고 내 마음에서 화를 다스려서 그 화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수행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수행 잘 하라라고 호통치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자기 수행을 하는 종교이니까 그렇게 수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 예배의 종교입니다. 매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다시금 깨닫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나의 회개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는 보는 것이지 그냥 종교 행사이지 회개가 없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신을 불러태워서 자신의 욕망과 죄를 불러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수행을 헛것처럼 드리는 수행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지만 내 안에 참된 회개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예배를 헛예배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은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참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하실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즐거워한다고요? 크게, 여러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르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크게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큰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가장 기쁘고 여러분 즐겁습니까? 유교의 창시자 공자 선생은 천하의 가장 기쁜 일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구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중국의 유명한 저자 이머당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을 주는 것 중에 첫째가 음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복관이자 미식가인 브리아 샤바랭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새로운 요리를 발견하는 것은 새로운 별을 발견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욱 행복을 가져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요리 하나 개발을 하면은 별을 발견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은 정말이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누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게 뭐냐라고 했더니 그 중에 단연코 또 음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주는 즐거움, 기쁨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런 음식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금식을 하면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에게는 육신의 배고픔도 있지만은 더 깊은 영혼의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없게 되면은 영적인 갈증, 영적인 기갈의 허기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은 10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찌나 귀하고 맛있는지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산의 진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삶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그 맛있는 음식도 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을 달래보려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만은 아무리 먹어도 살만 찔 뿐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지어 음식 맛도 그렇게 맛있는 그 음식의 맛도 어느 순간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재물이 많은 지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해주고 그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살맛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재물이 많은 지주가 아니라 내 삶의 고통을 해석해주고
이 고통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가장 살맛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의미와 이 삶의 의미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도대체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 고통을 겪어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고통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그 고통의 이야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 고통을 이겨나갔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예레미야의 이야기, 요업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들에게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 가운데 나 홀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또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고통 가운데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써 그 고통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의 반대로, 불신자인 부모님의 반대로 억지로 신학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은 대학을 가면은 학비와 생활비를 앞으로 대어주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는데 결국은 한 학기를 겪고 또 한 학기를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굶고 배가 고파서 친한 선배님이 살고 있는 옆에 방 기숙사 방에 찾아갔습니다.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지금 3일 동안 세 끼를 굶었는데 식권을 몇 장 좀 빌려달라라고 이렇게 선배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자기도 지금 하루를 굶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하루를 굶어서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첫 번째는 이 기숙사에서 밥을 굶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이 기숙사에서 300명이 넘는 이 기숙사에서 밥을 굶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밥을 굶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내가 배고픈 것이 덜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엄청난 그런 고통이었는데 나에겐 적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가보면은 세상에는 기가 막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가득 넘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으라면은 어떤 마음이 나에게 다가오냐면은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가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달고 오묘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즉각 반응이 옵니다. 혀가 다릅니다. 혀가 기막히게 달아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음식 먹고 배가 부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랫동안 묵상합니다. 나의 고민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럴 때 잠잠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 내 영혼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러한 용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맛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산의 진미가 줄 수 없는 그런 더 큰 삶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이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다시 말해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재물을 꾸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은 재물이 무엇이냐면 은혜다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지금 성경이 기록된 농경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농작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을 갑니다. 땀이 나죠? 햇볕 쨍쨍한 이 여름 날씨에 밭에 나가서 땅을 갑니다. 땅을 갈아요. 그리고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씨앗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도 좀 뿌려줍니다. 주변의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은 또 나가서 그것을 뱁니다. 그것을 또 수확을 해서 타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곡식이 내 곳간에 가득가득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씨앗을 심었지만은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삭이 트고 하늘에서 햇빛을 내려주시니까 이것이 자라서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다 됩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 없습니다. 나비와 또 벌이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곡식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수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들밭의 이 곡식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다 만들어가고 내가 노력에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아침에 여러분 끝장날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없으면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휙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이렇게 재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베푸는 사람, 그것을 꾸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부와 재물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부와 재물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관심,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그를 가르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최근에 세계를 감동시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국 치앙라이에 13명의 생명이 동굴 5km 안 깊숙한 곳에 갇혔습니다.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동굴이 물에 차서 어떤 한 2km 정도의 구간은 헤엄을 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동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그 동굴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생명을 구하려고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몰려오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혜택이 있어서 그게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난, 구조의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남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가 사용할 때 그것이 정말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13명의 생명이 다 구해지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그죠? 그 13명이 다 또 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는 은혜의 도구이고 은혜의 통로이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통로이고 도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될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받게 되는 내 마음의 기쁨은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쓸 때에는 기쁨이 1배지만은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에는 기쁨이 2배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내 것을 나누을 때 그것이 더 큰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것을 나누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늘 기억에 남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합니다. 그 권사님은 뭐 그렇게 잘 사는 권사님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유한 권사님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들로부터 그리고 또 생활수당을 받게 되는 돈을 받게 되면은 이 돈을 전부 다 누구를 위해 쓰냐 하면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것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고 저것을 사서 선물도 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또 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은 뭔가 도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전도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왕.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은 그걸 좀 자기 위해서 편하게 좀 살고 쉬면서 그렇게 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자기 것을 다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자기 것을 다 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이냐면은 내가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들여서 그 사람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또 그 영혼이 세례를 받고 그 영혼이 집사가 되고 그 영혼이 재직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살아가는 헌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내 마음속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야, 사람이 내가 저렇게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사람이 저렇게 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서 이 기쁨을 또 누리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가진 것을 나눌 때 주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송에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노래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을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자, 2절은 베푸는 것이에요. 2절 하겠습니다. 베푸는 것.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온 땅 위에 가득하네. 뿅!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잡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가 주는 간단한 노래지만은 이상하다. 동전 한 입.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것이 끝나는데 때로는 그게 없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통장에 돈 들어오면요, 이거 내가 작정하고 누군가를 위해 쓰지 않으면은 한순간 이 통장에 돈이 싹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동전 한 입을 베풀면은 이상해요.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선물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 이런 기쁨 느껴보셨습니까? 이런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요즘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서로 베풀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베푸는 사람에게 3배, 4배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다음에 3번째, 복 있는 사람은 흉한 소문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내 인생에 아무리 큰 흉한 소문이 밀려와도 그 흉한 소문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흉한 소문이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작은 험담에도 우리 마음은 휘청거립니다. 참 사람은 간사하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험담인데 그건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는데 요 작은 험담에 인생이 삶이 휘청거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내 몸에 작은 혹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갑자기 인생이 휘청거립니다. 혹시 그게 암덩어리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내 인생이 절망 속에 빠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거 암 아닙니다 라고 얘기 들을 때까지 온통 인생이 그냥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또 사기를 당했을 때 온통 내 인생이 휘청거립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내 인생이 다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한 소문과 이 상황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비천에 처하게 되는 순간이 내게 다가올 때에는 그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가난에 처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흉한 소문 때문에 어려움에 겪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운 사람은 그 상황을 피해 나가려고 도망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상황에 처할 줄 알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장마철이 되어서 태풍이 자주 옵니다. 근데 태풍은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은 오면은 우리가 이 태풍을 맞서서 이 태풍을 한 대 때리면 도망가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풍을 맞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태풍에 잘 처할 수 있는 비결은 태풍 앞에 맞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경광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태풍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뒷수습을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거, 없어진 거, 그 안타까워하지 않고 다 버리고 새롭게 하나씩 시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태풍에 처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풍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적도 지방에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늘 있는데 여름이 되면 더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열기를 그냥 두면은 적도 지방에는 사람이 살 수 없고 또 적도 지방에 동식물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를 태풍이 그걸 가지고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적도 지방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풍은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 온 지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태풍 가운데 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 뜻이냐면은 우리의 삶에는 흉한 소문, 태풍과 같은 삶의 이야기들이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면은 그 고난도 수히 사라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풀지 않으면 쉬 사라집니다. 근데 그것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 크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흉한 소문이 나에게 닥칠 때에도 어떠한 흉한 소문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니 이 말씀의 특징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